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과 2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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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서 29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밝혀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추수감사 추수절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물론 뭐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그러한 추수절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선교사들이 또 이곳에 와서 또 전통적으로 가졌던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들 그러한 것들을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냐에 대한 감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와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저장하고 또 수확하는 그런 기쁨의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또 다음 주일은 예배하고 또 성찬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이사야서 6장은 우리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으로서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이사야 6장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영광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줘요. 물론 이사야의 눈이 탁 트여서 성전에서 이사야는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순번을 맡아서 자기의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의 직무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 딱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6날개를 가진 천사가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하늘이 열렸는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천정에는 텍스가 있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확 열리면서 하늘이 딱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환상 중에 이것을 보았을 때 이사야에게 나타난 것은 분명히 하늘의 영광이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된 거죠. 이사야가 바라보는 건 분명히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들도 땅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그 6장을 시작하는 바로 그 앞에 5장 30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겠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5장 30절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니라. 사람은 그 땅을 바라보는데 사람이 바라보는 그 땅에는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렸다. 그래서 어둡다라고 말해줘요. 흑암과 고난과 어두움이 있는 그 땅, 혼돈이죠. 두려움이죠. 그것이 바로 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원망하듯 할 때 하는 소리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땅이 지금 이렇게 혼돈스럽고 땅이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사람들은 혼돈과 어둠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과는 레벨이 전혀 다른, 완전히 그 피조 세계와 전혀 다른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차이를 설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자체에 그 단어의 이러한 뜻과 어원에 대한 모습 속에서는 맞아요. 그러한 정말 높은 그러한 차원의 다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이 거룩을 이해한다면 진짜 우리가 느끼는 삶의 불안과 혼돈과 두려움과 그 어둠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장 내 문제와는 관계없는 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나하고 연결되지가 않아요. 내 삶하고 연결되지가 않아요. 아, 내가 정성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열심히 부족했구나. 내가 헌신이 부족했구나. 나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더 정성을 들여야 되겠구나, 더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더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참 좋은 마음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그 흐름은 전혀 무시된 채 이루어지는 내 정성, 내 헌신, 내 열심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와는 전혀 동떨어지신 분이야 라고만 이해를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부분이 나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내 삶하고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지금 이사야 6장에서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거죠. 단순히 높고 그리고 구별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그리고 땅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천사들의 찬양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장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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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영광은 거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광과 거룩은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고요.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온 땅에 충만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극히 높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이 온 땅에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아주 높이 계신 분, 나는 지금 흑암과 혼돈과 어둠과 두려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 나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지금 나는 더 급한데, 나는 믿음의 문제는 전혀, 하나님과는 전혀, 예수님의 구원과는 전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면,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온 땅에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기도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비어 있어서 우리가 공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그 비어있는 그 거룩함의 그릇을 채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더 채워야 거룩해지는 분이 아니라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내 삶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 거룩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죠. 내 삶 속에.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했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으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의 특징은 거룩한 것이다. 그 교회가 왜 흠이 없고 왜 정결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들 또 자기 팀의 그 생활의 모습이 왜 흠없고 선해야 했는가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2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보세요.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가? 옳고 흠없이 행한 것이 거룩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했는가? 자기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기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 너도 교회를 다녔냐? 왜요? 교회 다녀서 반가워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교회 다녀.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지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서로 좋아해요. 동질감을 가졌다고. 아웃사이더 같은, 신앙에서의 아웃사이더, 믿음에서의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마음에 서로 동질감을 가지고 서로 좋아해요. 그리고 만족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 또 있네.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나아. 속으로.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왜 온 땅에 충만한가? 이것이 왜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로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세요. 그 완전한 거룩이 오직 내 안에,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말과 내 삶의 습관 속에 그 거룩이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자 보세요. 이름을 거룩하다 할 것이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할 것이며. 조상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들이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거룩하다 할 것이며 거룩하다 할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거룩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29장에 무엇을 얘기해? 그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면서 뭘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어느 때가 중요한 거죠. 어느 때. 그때가 되면 되겠죠. 그럴 날이 오겠죠. 23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가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약속했던 믿음의 선조들, 야곱의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오늘도 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서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고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최종적인 종말적인 구원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구원 말고도 지금 내가 상황에 처해서 지금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혼돈과 두려움과 어두움과 그 절망의 모습,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 그 구원만큼 큰 거예요. 영혼의 구원, 그 종말적인 구원만큼 큰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손이 행하는 일을 보게 될 때.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떠나버립니까? 잠시 신앙을, 예배도 다 접어버리고 그렇게 내 생활에 매달립니까?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의 문제, 인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미래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올소톱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올스톱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스톱했다 풀었다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그 문제들이 내 구원의 문제만큼 내가 느낄 때 내 영혼의 구원, 내 최종적인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멈춰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이런 생활의 문제들이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마지막 그때, 마지막 최종적인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또한 갖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였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이름이 거룩했던 것이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성도가 죄의 징계든 연단이든 훈련이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혼란과 어두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것이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받아들인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게 했다면 반대로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아예 하기 싫은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이 그것을 이끄는 원동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해 몰랐을 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땐 강제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우리가 느낄 땐 강제적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 안에 있게 하잖아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냐고요. 이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된 곳에서 죽었던 영혼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교회가 거룩해지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결케 되는 것, 모범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성전 앞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장님이었던 자에게 하나님이, 이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났습니까? 사람들은 불구자가 되는 것,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 죄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문제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레위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정결 규례들과 거룩의 법들이 있어요. 그 정결 규례들과 그 법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삶의 습관들까지 다 터치해.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다 터치해요. 하나님과의 그 거룩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의 이야기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 일은 마지막 때에 들리지 아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하늘에서만의 일이지 아니요 온 땅에 충만하리라. 너의 생활 속에 충만할 것이며 너의 삶 속에 충만할 것이며
너의 지금 실제적인 지금 문제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이 지금 내 문제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모든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드러나야 돼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이 내 생각 속에 드러나야 돼. 또 나의 그 죄의 습관 그리고 옛 죄의 그 구습 속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에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반응이라고 어떤 분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응답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습관은 그걸 거절해요. 왜? 싫거든요. 어색하거든요. 나랑 맞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이끄실 때 내가 정당하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의심을 품고 그 품은 의심을 가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그것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의심은 떠나가고 내가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 습관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자꾸 할 때 말씀은 내 습관과 충돌하고 내 행동과 충돌을 일으킬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응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을 온 땅 가운데 바로 내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이 내 생각에, 내 습관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지금 내 문제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이끄실 때 아멘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손으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찬양을 통해 정리하시면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동기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채우거나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내 생각을 속에 나타나야 되고, 감정 속에 나타나야 되고, 내 행동과 삶의 습관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거룩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두려워하던 내 마음, 혼돈스럽던 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면 내가 평강하겠나이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겠나이다. 주의 뜻이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겠나이다. 주의 거룩함을 내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들 속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다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하나님 어지럽고 주여 두려움과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고자 선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역사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생각 속에 온전히 드러나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치미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동들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습관들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 속에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손을 바라보고 구원을 느끼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줄 아는 주님,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며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 뜻에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온전히 경배하고 찬송하고 믿고 섬기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감정 속에, 모든 삶 속에, 문제 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초대할 때 주님,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생각에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통하여 그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 되시며 아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